요한복음 7장 6절하고 그 다음에 16절에서 19절까지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아멘. 여기까지만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다니엘서 2장 43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지막 발가락 왕국의 다른 인종, 다른 민족과 함께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 같을 것이라고 이 세상 마지막 시대 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 돌이 날라와가지고 그 힘신상 세상의 왕국을 부순다고 했는데 그 예언의 성취가 지금 유럽 땅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난 17일 금요일에 러시아하고 이란하고 20년간 유지되고 확대가 될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맺었어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치, 안보, 무역 분야에서 장기적으로 양국의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했는데 군사적 동맹은 아니라고 하지만 국가 안보 면에서 더 심화되고 강화된 동맹을 맺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20년 동안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 뉴스를 보고 정말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다.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또 한번 감탄하고 놀랐습니다. 에스겔 38장 2절을 보면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객에 예언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창세기를 보면 마곡과 메섹과 두발은요. 노아 여기 있는 노아 말고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 할아버지 둘째 아들 야벳 자손들이에요. 야벳 자손들은 창세기에 있는 바벨탑 사건 이후로 북쪽으로 올라가서 유럽 조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이라고 할 때 마곡 땅이 보통 많은 신학자들이 모스크바, 러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설교할 때 들었던 말인데 마곡이 영어로 모스크바라고 하잖아요. 마곡을 영어로 모스코. 이 마곡 사람이 지은 도시라고, 그래서 모스크바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제가 오래전에 들어본 적이 있는데 모스크바는 러시아의 수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언하기를 에스겔 38장 4절을 보면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입에 탁 꿰가지고 너의 온 군대를 이끌어내겠다고 하나님이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의 말씀을 보면 마곡과 함께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사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사가 어디예요? 페르시아를 이야기합니다.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을 이야기하는 게 바사란 말이에요. 러시아와 이란과 몇몇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도록 하나님께서 러시아 입에 갈고리를 다 걸어서 끌고 와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서 38장에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때가 언제요? 에스겔서 38장 8절이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세상 끝날입니다.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세상 열국으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8절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때가 이 세상 끝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이스라엘이 칼을 벗어나서 칼에서 벗어나 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벨론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바벨론 70년 동안입니다. 그들은 칼에 벗어난 게 아니에요. 독일 히틀러 나치에게서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나치 히틀러의 칼에 벗어난 사람들이 살아가지고 2000년 동안 오래 황폐되었던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아닙니다. 세상 여러 나라, 다른 번역을 보면 여러 나라라고 돼 있어요. 이방 나라에서 심지어 중국에서 러시아 끝에서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평안히 거주하는 때라고 하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 아닐까요? 76년 전에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그 황폐되었던 땅, 오랫동안 사람이 거하지 아니었던 그 땅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평안히 거주할 때라고 하는데 지금에야 그 옆구리에 가시 같았던 하마스와 헤즈볼라까지 다 쳐부시고 앞으로 평안히 거주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때에 하나님이 러시아와 이란으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하시고 큰 지진으로 그들을 물리쳐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에스겔서 38장의 예언의 말씀은 아닌가.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앞으로 20년 동안 러시아와 이란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맺었다고 하는데 이런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런 사건들, 이런 일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가져봐요. 저는 이런 내용을 봤을 때 나팔수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목회자로서 나팔수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깨달을 자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할 말할 수는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싫어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 입에 자갈을 물리지 마세요. 저는 나팔을 불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정말 몰라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예수님의 재림이 내 시대에 올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 있죠.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안 오시면 내가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올라갑니다. 내 인생 다 하고 죽어서 예수님 만나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마지막 이런 종말론적의 예언의 성취는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다가 그 나라를 회복하면서 시작이 된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런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고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으로 내 인생에 오실 것이다. 안 오시면 내가 하나님께 간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아멘. 우리 유진경 할아버님,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아멘. 아멘. 노아원이 우리도 예수 믿고 꼭 천국 가자. 아멘. 원이야, 오케이?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요. 여기 계신 한 명 한 명 다 빠지지 않고 남지 않고 다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또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깔고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7장은 예수님께서 형제들과 유대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주시는 가르침, 교훈의 말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예수님의 세 가지 대답이라고 했는데 이 예수님의 세 가지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교훈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예수님의 때가 있고 너희들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와 너희들의 때입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첫 번째로 예수님의 때를 생각해 볼 텐데 예수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때가 어느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을 온전히 이루시는 때가 바로 예수님의 때입니다. 그때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예요. 그런데 아직 나는 죽을 때가 아니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 예수님이 죽을 때가 되지 않았는데 유대인들이 이 예수만 보면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막절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신을 잡아 죽일까 봐 유대 땅으로 안 가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방의 갈릴리 지역에서 계속 머물러 계시는데 뭡니까? 이때가 초막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초막절에는 유대인 남자라면 무조건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나 여기 왔습니다라고 자신을 하나님께 보여야 하는 절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율법입니다. 유대인 남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인 남자로서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는데 아직 죽을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죽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할 때가 언제죠? 6월절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6월절. 그래야 6월절 어린 양이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7가지 절기는 그냥 단순한 절기, 너희들 행복하게 살라고 준 절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속하는 계획과 시간표가 되는 겁니다. 6월절 날에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무교절 날에 예수님이 무덤에서 장사되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첫 열매로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팔절에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나팔절의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휴거 들림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속죄일이 있어요. 속죄일은 뭡니까? 이 세상의 죄를 속하는 날이에요. 그냥 때로 부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속죄일에 7년 대환란, 이 세상의 죄를 갖다가 박살내는 날이 되는 겁니다. 7년 대환란으로. 그리고 초막절이 뭐죠? 초막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정말 초막에 사는 날인데, 그 초막절에 천년 왕국이죠.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우리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천년 왕국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절기는 이렇게 이 세상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때나 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어야 할 때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예수를 잡아 죽이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 땅 예루살렘 지역으로 가지 않고 갈릴리 지역에서 최대한 시간을 끌고 있는데 뭡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더러 아니 빨리 유대 땅으로 가지 않고 뭐 하시냐고 지금 막 푸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뭐 큰일 하실 것 같으면 그냥 예루살렘 땅 유대 땅 그 예루살렘 수도 가가지고 하세요. 우리 좀 편하게 살 수 있게 우리 좀 내버려 두고 좀 예루살렘으로 가십시오라고 사라져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본문 5절을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형제들이라면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닙니다. 같이 예수님과 한솥밥을 먹고 같이 한 이불을 덮고 살았을 텐데 어느 날 갑자기 형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면서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같이 한솥밥을 먹고 30년을 살았는데 그게 동생들이라고 믿어지겠냐고요. 아마 동네 친구들이 와서 그랬을 거예요. 야, 니네 형 뭐냐? 니네 형이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겠네? 요셉 네 아버지가 하나님이냐? 기타 등등 막 조롱하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게 예수님의 동생들조차도 마음에 크게 부담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큰 일을 할 것 같으면 여기 있지 마시고 저 유대 땅에 가서 하시라고 지금 형제들이 예수님 앞에 가라고, 유대 땅으로 가라고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형제들이 언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보면서 그때서 그 동생 야고보가 사도가 되며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같이 살았던 예수님의 동생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못하는 것 여러분 잘못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할 때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 부모된 자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겠죠.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도, 믿지 않는 우리의 형제들도 믿을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유준경 우리 할아버님 댁을 신방을 갔는데 그곳에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느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도 자기 자녀들의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간증을 하고 정말 괴로움을 이야기했던 걸 봤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믿을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을 우리가 믿고 그때를 바라보고 기도하자고요. 세상 모든 일에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가 있었고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죽을 때가 있었듯이 우리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유진경 할아버님도 이곳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본문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라는 이 말씀이에요. 너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때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라면 우리의 때는 당연히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구속을 받을 때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구원받을 때가 늘 준비되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속받을 날은 늘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인즉 우리가 구원 얻을 때가 항상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만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금요일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우리가 가진 정말 놀라운 축복이고 우리가 가슴 안에 꼭 새겨야 될 보석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귀한 보석 상자로 우리의 마음에 넣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살다 보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 같은 놈이 무슨 구원을 받을까 그런 생각이 들 날이 있을 겁니다. 아니 나같이 죄 많은 인간이 정말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러 가지만 정말 내 자신을 보면 나는 안 됩니다라고 할 때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우리 스스로 나는 하나님 도저히 구원받을 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좌절하고 고백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을 열고 우리 마음의 보석상자를 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예수께로 인도하고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께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깔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주여 나를 이끄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살려주소서.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쫓아가고자 잡고자 우리는 또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7절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각기 하나님 앞에 서리라. 하나님 앞에 서리라. 우리는요,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각기 하나님 앞에 서리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이끄신다는 그런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힘을 얻고 더 힘을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기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때는요, 이미 하나님의 선택하심 속에서 이미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준비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서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로 선택받았고 예정되었고 이끄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때, 여러분들의 때 늘 준비되어져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합시다. 예수님의 형제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이 자리에 오신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 어린아이들도, 우리 친구들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다 때가 되면 예수 받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를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자고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때가 늘 준비되어져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부모님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대답은 내 교훈은 나를 보내신 이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본문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이 그래도 율법을 지키고자, 자기를 죽이려 해도 율법을 지키고자 초막절 중간에 몰래 숨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역시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아니, 저 무식한 자가, 글도 배우지도 못한 자가, 학교도 다녀본 적도 없고 서당도 다녀본 적도 없고 정말 제사장 학교를 가본 적도 없는 무식한 목수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성경의 교훈을 가르치고 있냐고 놀라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겁니다. 늘 제가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동문서답에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 듣고자 하는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해주고 싶은 말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글을 읽고 내가 어떻게 성경을 읽을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성경을 알아 하나님의 교훈을 주는지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교훈을 받아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 사람들 너희들에게 배우지 않아도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다 알고 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람의 가르침을 받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교훈을 받을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교훈을 받아서 왔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맞다. 글을 읽고 쓰고 이해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교훈이, 즉 예수님의 교훈이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할 때 본문 17절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를 알리라. 아멘.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게 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8장에 있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인데 거기서 예수님의 이 교훈, 가르침을 듣고 사람들이 선택을 하잖아요. 율법에 따라 그냥 돌로 쳐 죽일까? 아니면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돌로 쳐야 되나? 보니까 자기네들이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가르침,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에 수긍하고 다 돌을 놓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 그 가르침과 그 교훈이 어디서부터 온 건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사람으로부터 온 건지 사람이 다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본문 18절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거짓이 잘못된 것이 없느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교훈을 주는데 그것이 참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은 그가 누구의 영광을 구하고 있느냐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가 지금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자 가르치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 너희가 알 거라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가르친다면 나의 가르침은 불의할 것이다. 거짓 교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진짜입니다. 예수님은 참이고 진리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 유대인들,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니들은 다 가짜라고, 니들은 다 불의를 행한다고, 니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고 비판하고 강력하게 정죄를 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19절이요. 본문 19절을 보면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훈을 배웠고 너희가 또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일진데 실상은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미쳤다고 합니다. 귀신 들렸다고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냐고 항변을 하는데 그런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세 번째 대답입니다. 본문 24절이에요. 너희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그의 발단은 안식일 문제입니다. 안식일 문제. 안식일 문제로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에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동안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 중풍병자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고 그냥 판단해 버린 거예요. 저 사람은 선지자도 아니고 십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면 당연히 안식일을 지켰어야지. 저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 날에 일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안 지킨 것만으로도 그건 가짜야 판단을 하고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인데 거기에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하니까 참남하다고 저 예수는 진짜 돌에 맞아 죽어야 될 놈이라고 잡아서 죽이자고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것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그것을 공의롭게 너희들이 생각해보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사야서 63장 16절입니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몰라도 여호와 주는 우리의 아버지라고 성경이 여호와는 우리의 아버지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한 것이 뭐가 잘못이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하는데 뭐가 잘못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우리고 다 부르게 하잖아요. 내가 이런 성경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 내가 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는데 나를 너희들이 외모로 판단하고 있어. 너희들이 공의롭지 못하게 나를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야.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돈 없는 가부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내가 지체 높은 정말 제사장 집안의 아들이었다면 내가 배우지도 못한 목수가 아니라 많이 배운 지식인이었다면 내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너희가 나를 죽이려 들겠냐는 겁니다. 즉 니들은 지금 내로남불하고 있어. 내로남불 여러분 다 아시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란 말인데 여러분 그 의미를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너희가 참 내로남불하는 놈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비판하는 식으로 내가 말하면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너희도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담대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 23절이에요.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정말 병자를 전신을 온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니들은 할례도 다 하면서 니들은 다 할례를 행하면서 그것도 의료행위네요. 네, 의료행위 할례를 하면서 내가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게 이게 뭐가 문제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례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한 명령이에요. 너희가 아들을 낳으면 8일 안에 할례를 하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아들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저주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그 할례를 지키고자 안식일에도 정말 지금으로 말하면 의료행위 아닙니까? 복용수술 시키는 거 아니에요. 안식일에도 할례를 너희가 행하면서 사람의 몸을 온전히 치료한 일을 가지고 너희가 나를 정죄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그거 바로 내로남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사장이 나처럼 행했다면, 왕이 그랬다면,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면, 서기관들이 그랬다면 너희가 나를 이렇게까지 죽이고자 하겠느냐. 내가 시골에서 난 촌놈이고 글도 배우지 못한 놈이라고 너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 내가 행한 일을 그래서 정죄하고 있는 것, 나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참 판단의 실체는요,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행하는 것인지 그것으로 판단하라는 겁니다. 병자를 고쳐주신 것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신 것이 예수님이 영광 받겠다고 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한 것이냐, 그런 영광을 구하는 그 목적을 본다면, 그 일을 본다면 의롭고 공의롭게 판단하라는 말씀이 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교훈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인지 우리가 그것을 먼저 구하고 찾고 특별하게 된다면 우리가 옳은 판단, 공의로운 판단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로남불하지 맙시다. 그것은요, 절대로 공의로운 판단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모든 것에 때가 있음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가 있었듯이 우리도 구원받을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져 있음을 인하여 우리는 그 말씀에 위로받고 힘을 얻고 또 마음에 시온의 대로, 하나님을 향한 대로를 깔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귀한 자녀들이죠. 그들이 생명을 얻고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은 사람의 영광을 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판단의 기준이 바로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교회에서 일을 판단할 때 외모와 형식과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공의를 찾아서 판단할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 많은 사람을 판단해야 할진데 검지손가락으로는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사용해도 이 엄지가 하늘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두려워하고 손가락 3개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 말이 뭐예요? 다른 사람은 손가락 하나의 기준으로 보지만 우리는 손가락 3개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더 엄격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내로남불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가운데 옳은 판단의 길을 걷는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이 판단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때를 알게 하시고 인내하고 기다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참 교훈을 따라 살게 하시고 우리로 내로남불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사람 되게 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한 후에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